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자유로움을 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몇 가지 성도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의무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 3절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기억하고 그를 돕는 것이고, 4절에서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않는 것이고, 5절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두 개씩 쌍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핍박받는 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같은 의미이죠.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잘 알던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좀 묵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것이죠. 거린과 같은 것이죠.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사람 내면에 숨겨진 그 마음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과거의 이력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내 공간을 내어주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게 하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위험을 부담하라는 말이죠. 같은 의미로 갇힌 자를 기억했을 때는 어떤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까? 나 또한 그 핍박받는 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걱정이,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나 또한 핍박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되는 위험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관계된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나에게 속한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것 안에서 생활하며 그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자족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음행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충성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물질적 탐욕과 탐닉은 물질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이죠. 결국 두 가지 모두는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욕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들어온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속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정욕에 빠지고 물질을 탐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모습과 결과로 드러날 뿐이지 그 뿌리에는 동일하게 나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위협받으면 두려움이 생겨나고, 자기 중심성이 위협을 벗어나서 조금 안정되면 탐닉과 만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두 가지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왜 죄 없이 매달았습니까?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본인들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께서 받고 있는 그 권리를 본인의 것으로 빼앗아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자기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내게 위협이 오는 상황을 감수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패턴이 조금 깨트려지거나 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었을 때, 나의 자녀들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갈망을 발휘하여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음란과 간음 혹은 물질적 욕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은밀한 영역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유롭지 못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을 살아가고 이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바보스럽게도,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게도 그런 우리에게 또 이용당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문에는 아니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끊임없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중독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또다시 그것에 들어가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실까요?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하기는 동사가 아닌 명사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봤던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필라델피아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 연합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껏, 두려움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형제 사랑함을 자유롭게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카레즈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설산에서 녹아든 그 시원한 물들이 그 깊은 지하로 스며들어서 5,000km나 되는 길을 연결하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뜨거운 그 대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살게 하고 끊임없이 대지를 적셔주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깊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향해 결코 막힘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화염산과 같아서 그 시원함을 잃어버릴 것만 같지만 그 시원한 물줄기는 우리의 얼마나 더움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식히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복음을 맛보아 아는 자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기중심성과 두려움과 욕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위협이 오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은 동일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형제 사랑하심으로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필라델피아가 나를 끊임없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계속해서 살아서 탐욕과 만용으로 흘러가길 유혹하지만 그 카레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새로운 열망 가운데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령의 변화를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본문의 적용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함을 명령하시는 그것이 분명한데 나의 어떤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반복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머물러 있고 나서지 못하는 그 영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위험을 부담하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벌여주시는지를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만의 은밀한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갈망에 만족하고 그 안에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다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적인 적용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이 형제 사랑하심은 공동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는 괜찮아도 우리 가정이 위험에 빠진다거나, 나는 괜찮아도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이, 우리 교회가 어떤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거나,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탐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Y 캠프를 가죠.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어떤 비전도 있습니다. 안 해본 일, 위험을 감수하는 일, 혹은 우리 안에서 다른 쪽으로 열정을 쏟고 다른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돌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 맡겨가며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경험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깊은 카레지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